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에도 마귀와 싸워 이기는 길은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자는 기도로 능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은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능력이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세찬 바람을 만납니다. 파도를 만납니다. 그 바람은 갑자기 부는 바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현상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풍랑이는 바닥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뛰어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면 나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풍랑이는 바다를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안심하고 풍랑이를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서 눈으로 볼 때는 될 것 같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물 위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고 풍랑이는 바다에 빠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현실을 만나니까 풍랑이는 바다에 자신의 몸이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의 삶이 이제는 배 위가 아니라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내 삶이 있는 거잖아요. 현실입니다. 내 현실이 이제 바람 부는 그 바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때 초점이 달라집니다. 현실을 몸으로 겪으니까 초점이 달라져요. 현실을 겪기 전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안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겪으니까, 막상 그 상황을 만나니까 내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랑이는 바다만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주 그 상황 속에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초점을 두고 있는 풍랑이는 바다에 빠져갑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인간이면 대부분 갖게 되는 반응입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바라보다가도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봅니다. 문제 앞에만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현실적인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온 그 현실적인 갈등, 부딪힘, 그 문제, 그쪽으로 나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빠집니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영적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지금 힘듭니까? 왜 내가 지금 속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나의 초점을 빨리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초점을 점검해 봐야 돼요. 이때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에 빠집니다.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바람과 파도의 현실을 만났습니다. 이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고난의 바람,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욱 초점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살면 오히려 어려운 때에 진주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깊이 체험합니다. 오히려 이때의 간증이 우리 교회의 역사에 기록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가 아니고는 기록할 수 없는 복음의 깊은 간증이 내 인생의 역사에,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험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완수하며 나가려고 순종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의 간증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순전한 승리를 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곳으로 빠져 들어갔어요. 안 빠지고 끝까지 무리만 걷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다시 걸어서 배 위에 올라왔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것이 베드로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교만할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 위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만 무리를 걷고 오는 예수님에게 주님, 제가 주님 바라보고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뛰어들었어요. 정말 물에 빠지지 않은 거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 한 사람만 다시 또 그 무리를 걸어서 배 위에 올라왔다면 베드로의 성품을 볼 때에 아마 교만했을 것입니다.
전후좌우를 볼 때 베드로가 제자들 사이에서 나는 이 어려운 풍랑의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나는 물 위에 뛰어들었던 사람이다. 나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빠지지 않고 걸었던 사람이다. 수제자로서 그는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바다에 자기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빠지는 이 경험으로 인하여 그는 교만해질 수 없었습니다. 내가 수제자라고, 내가 제자들 사이에서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를 잡아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빠져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다가 내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었던 때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제자들을 무사히 끝내는 건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이는 바다 위에 그대로 두지 않고 마침내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자기들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폭풍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예수님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폭풍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면서 한 가지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맞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믿는데 의심합니까? 의심이란 단어하고 믿음이란 단어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영적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폭풍을 만났을 때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갑자기 바람을 만나니까 그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오직 믿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바다 위에 있어 보니까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그것 하나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세요. 나의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마지막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만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건널 수 없었던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의심이 아닌 믿음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주님 나의 초점이 오직 예수님께 나의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 갈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겸손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바로 베드로와 같습니다. 제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베드로처럼 다시 갈망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완수하고 주님 다시 만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이 약할 때에 마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는 이때에 주님 초점이 예수님께 더욱더 분명하게 맞추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호흡하고 기도로 주님의 사명,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능력이 많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새벽에도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베드로가 처음에는 정말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위도 안심하고